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서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뭐 이런 여러 염소와 양 이런 비유를 칭할 때 이 두 분류의 사람들로 쫙 갈라놓는데 이것은 한쪽은 세속의 사람이고 한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 사람을 구분할 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자연인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이렇게 구분해요. 자연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 종류 속에 오직 주님께서 구원하신 바 된 구원받은 사람은 영의 사람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세가 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국한하여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언제 올지 모를 신랑. 오늘 내가 주님 신랑이 오셔도 내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끔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고, 교회는 다니는데 나름 믿음 좋다고 하긴 하는데 비스무리한데 등은 있다 이 말이에요. 등 다 교회 나오면요 다 예수제이처럼 보여요. 그 등불이라는 이 등은 모양이야. 껍데기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여요. 슬기로운 자도 등은 있고 어리석은 자도 등은 있더라고. 그런데 어리석은 자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 등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등에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어봐야 되면 나는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신랑이신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면 나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되었는지, 아니면 기름 사러 뛰쳐나갔는데 와보니 문은 잠가버리고 막 슬피 울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때 신랑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우리가 그 천국에 갈 수 있나 없나는
어떤 특정 종교에 소속되어 있느냐 없느냐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가나안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느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는 신랑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딱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이 딱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셔야 돼요. 이렇다잖아. 마귀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변호하는 변호사고, 하나님은 재판관이잖아. 마귀가 막 공격하는 거야. 2년 전년 하면서 저렇게 이런 죄 졌다 저런 죄 졌다 막 죄를 까발기는 거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변호사이신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재판관님, 나의 아버님, 기분 나쁘면 아버지 이러고, 기분 좋으면 아빠 이러고. 근데 이런 봐봐요. 맞습니다. 저 검사, 마귀 새끼 검사가 다 나열한 제목이 다 맞다고 인정한다고. 그러나 저자가 나의 피를 가졌다고, 나를 믿었다고. 모든 것이 사면되고 특별 사면이야. 사면 탁 되고 촉구 없이 천국을 뿌리빼서 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진 자, 기름을 가진 자. 교회 안에 등불 비스무리하기는 하는데 그 등을 밝힐 기름이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최소한 50%야. 한국 교회 50%만 되면 막 춤을 추겠다, 진짜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을 확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셨을 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too few, 정말 작다. 넓은 길은 형통과 평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더라.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우르르 몰려다니는 걸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사람 많은 것이 진실이 아니고요, 세상은 마귀 새끼는 막 선동하잖아. 선동. 진리는 절대 선동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사람들은 정말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영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는 다니되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랑이 아니고 재물이 사랑이고 명예가 사랑이고 권력이 사랑이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들춰내는 사람, 주님에게 오리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리워한다면 설령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아도 주님이 딱 나타나시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달려가 주님의 품에 안겨야지. 그러나 어리석은 여인 같은 사람은 뭐냐면 나를 붙잡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달려갈 수 없게끔 만드는 미련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끊어낼 수 없는 세상의 끈앞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고래가 바다의 큰 형님이야. 그래가지고 쫙 작은 고기들을 많이 거닐고 다니는데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이야기예요. 그냥 이야기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다 여러분 다 진지하게 듣지만 그냥 이야기를 한다고. 그냥 중병에 걸려가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막 피가 모자라니까 수혈을 해야 되는데 막 피가 모자란 거야. 그러니까 막 작은 고기들이 와가지고 막 헌혈을 해주기 시작했어. 막 헌혈에 피를 모으는 거야. 고래가 워낙 크니까 작은 고기 막 수십 수백 마리 해도 막 안 되는 거지. 그래도 막 이 고기하고 저 고기하고 막 헌혈을 했어. 그런데 평소에 붕어가 고래하고 굉장히 친했어. 그 붕어하고 고래하고 탁 붙어 다녔어. 그래가지고 붕어야, 붕어가 헌혈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고기들을 물어서 붕어야, 너는 왜 평소에 고래하고 그렇게 친하면서 너 왜 이렇게 헌혈을 안 해? 그랬더니 붕어의 얼굴이 새파라지는 거야.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나 있잖아, 붕어는 붕어인데 피가 없어. 왜? 난 붕어빵이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붕어빵 신자가 많은 거야. 예수의 피가 있어야지. 아멘. 기름이 있어야지. 수습이 안 되는구만. 오래간만에 내가 재밌는 이야기. 우리가 이제 고만 없어. 우리 주님을 믿는 그 행세만 하지 말고 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름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교회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도덕으로 신앙생활하고 윤리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쳐요. 그리고 이렇게 사탄이 공격이 온다든지 뭔가 이렇게 딱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벽을 못 뚫고 나가요. 왜냐하면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신비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그 벽을 뚫어야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벽에 딱 갇혀 있어요.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한 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고 그리고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비의 축복도 은혜도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벽에 딱 갇혀서 더 이상을 갈 생각도 못하고 부인하고 그냥 이렇게 종교인의 색채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수고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을 못하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초월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 말은 God's presence란 말이에요. anointing이란 말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야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많은 그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분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저분 진짜 주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껍데기는 그렇게 보였으니까. 근데 정말로 중요한 일에 딱 같이 부딪혀 버리면 정말 탕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모양 등불만 있는 거지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목숨을 건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런 가치가 왔을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 그 가치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도, 아무리 의미로운 일이라도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치료해야 될 희생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그냥 뒤로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보이는 충성은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충성은 안 한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가치요, 내 삶의 이유요, 아멘,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 도망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이 왔을 때 도망가는 사람을 비난할 것 없어요. 누구나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 철저히 훈련을 받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100% 도망갔어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믿어져야, 하늘나라가 믿어져야, 예수님이 믿어져야 목숨을 걸지.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배운 것하고, 배운 것은 어디까지 지식이야. 내 마음과 삶을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 그걸 여러분 비난할 대상이 아니고, 비난할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뭔가 절대 가치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덮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능력과 그 내적 속성을 내가 깊이 경험을 하게 되면, 나는, 내가 가진 이 생명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구나.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믿어지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데 누가 죽으려고 하겠어? 성령 안 받은 사람 코로나 무서워해. 죽을까 봐 무서워한다. 아니 진짜 우리 예수 믿으면 죽는 게 영광이라며. 말뿐이잖아. 찬송부를 장례식 때 여러분 봐봐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러잖아. 죽음이 영광이라고. 왜? 이 초라한 육신 털쳐버리고 자유로운 몸 되어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영화로운 시간이, 우리 그걸 위하여 살잖아. 근데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느껴져야지. 그런데 그거는요, 성경에 아무리 목사가 천번 만번을 가르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지 아니하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고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 뭐랄까, 정말 위기가 딱딱 치면요, 다 배신자 되는 거예요. 다 배신자 되는 거예요. 물질의 벽을 못 뚫어요. 자존심의 벽도 못 뚫고
교만의 벽도 못 뚫고 사탄의 저항도 못 뚫고 여러 가지 희생의 벽도 못 뚫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을 부은 기름이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은 사람은 다 뚫고 나가요. 띵해 정신 딱 차리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확 달리는 것이. 그러면 성령께서 쫙 열어주시는 거야. 다 벽을 느끼지만 성령의 사람은 뚫고 나가는 거야. 다르다니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 없고 한계 없고 장애물 없는 게 아니고 도리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거야. 그러나 육의 사람은 최종 목적이 뭐냐? 육신의 편안함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최종 목적이 뭐냐? 목숨을 주를 위하여 바치는 것이고, 육의 사람은 목적이 뭐냐? 육신이 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몸 상할까봐, 자기 피해 볼까봐, 자기 잘못될까봐, 자기 손해볼까봐 다 안전 위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삶을 못 살고 기적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몸을 잘 관리하고 운동하고 먹이고 하지만 몸을 주인 삼거나 몸을 우상 삼지 마세요. 그거 육의 사람이다. 너무 맨날 여러분 육의 사람이라고. 영의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한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말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마귀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이 스릴이 좀 있어야 돼. 안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마음이 늙어 빠진 사람이야. 안전을, 여러분 20, 30대가 안전의 욕망이 너무 커버리면 그 20, 30대 그 인생은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야. 20, 30, 40, 50까지 여러분 사람은요, 남자라면 여자라면 뭔가 이게 도전할 줄 알고 모험할 줄 알아야지. 고등 껍질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 편안하게 살 거야, 그래서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 놀이터 가면 돈 내고 바이킹 타더라. 슈 롤라 뭐라고 그러는 걸, 롤러코스터. 엄마! 어떤 사람은 기절을 했더라고. 이렇게 있더라고. 이렇게 돈 내고 스릴을 지키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 맨날 스릴이야. 맨날 마귀 공격하잖아. 아멘. 맨날 스릴이야. 맨날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잖아. 망했다가 일어났다가 망했다가 일어나. 아, 나 망했구나. 그때 주님 손이 뚝 온다. 그러니까 쑥 일으키고 쑥 일으키고, 그래야 큰 사람 되지. 아멘. 나이가 60 정도 되고 하면 아이고 이제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 생각은 이해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끝까지 그냥 즐기고 살아. 몸하면서 사셔. 뭐 편안함을, 육체가 편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요즘 사회 격리시켜가지고 육체 집구석에 치백기라고 했잖아. 편안하게 만들어놨잖아. 못 살겠대. 나간대. 무조건 막 코로나가 먹고 내 나간대. 이게 갇혀서 못 살겠대. 육체는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못 사는 거야. 육체를 괴롭히야 건강한 거지. 이제 이거 정도로. 영의 여러분 봐, 기름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건 뭐냐면 주님과 내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이 나의 눈물이 되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뒤돌아보면, 야, 내가 봐도 난 정말 많이 변했어. 그치? 10원짜리밖에 몰랐던 내가 100원짜리도 알게 되고, 세상밖에 몰랐던 내가 꿈을 꾸게 되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이 밤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면서
여러분 걔가 천선했다는 생각 안 들어요? 니 그렇지 그지? 다 그렇지 다 그렇지 다 그렇지 또 뒤에도 다 그렇지 그죠? 이게 은혜야. 하나님은 다 카운팅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시간이 영원한 시간과 맞바꾸는 거야. 주님께 물질 드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맞바꾸는 거예요. 주님께 몸 드리면 주님께서 내 건강 지켜주신다고. 아멘. 주님은,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은혜다. 진짜 은혜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잠언 28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28장 26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자, 이제 이 솔로몬이 이 심리학적 가치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분별할 때 자기 마음을 믿는 거. 여러분 봐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느낌대로 사는 사람이야.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되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단 하나도 없어.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당장 보세요. 자기 마음은 아버지께 가져가 내가 사업하면 대성할 거라고 해서 안 돼. 안 된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충동을 좀 이렇게 충동대로 살지 말고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통제해야 된다 이 말이야. 성령을 받지 않는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라고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마음은 사탄의 뭐라고? 놀이터. 사탄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거야. 사탄이 네 마음에다가 밀 까불듯이 까불고 있다고 그랬어. 밀 까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밀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그냥 한 송이 딱 뜯어서 이렇게 막 비비면 껍질이 나와요. 그러면 후룩 껍질이 나가. 그리고 또 비비고 이렇게 까분데 흘러 정체가 없다. 그냥 이래 갔다 저리 갔다 이래 갔다 정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도 응답받지 못할 기도에 관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바람에 요동하는 바람의 파도가요 바람 불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파도는 이유 없이 바람이 안 부는데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 수 있어요. 근데 바람에 밀리는 파도는요 찰랑찰랑 그래. 믿음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란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사람. 아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딱 담아야 돼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 내 의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성령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아멘. 그래서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면 첫째로 특정한 장소에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가 잘 되려면 그 교회 내가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는, 절대 나는 풍수지리를 내가 안 믿는 사람이야. 그냥 안 믿는 사람이고, 뭘 내가 강조하느냐 하면, 여러분 분명히 다른 교회 가셨다가 우리 교회 오시면 느낌이 다를 거예요. 어떤 의미든 그 교회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나쁘든 의미든 달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지. 내가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을 가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의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무슨 산? 산은 산인데 하나님의 산이라 하잖아. 우리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호렙산을 특별히 영의 산으로,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정해놨다 이 말이야. 아멘. 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위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진.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으로 모세를 불러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 세계 종교 역사를 보면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가 있어요. 응? 이해가십니까? 그 장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이렇게 옮겨 다녀요. 이렇게 성령의 불이 옮겨 다닌다고. 우리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송도 가나안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이제 이걸 키워 나가야 돼요. 그거는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면 안 돼.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된다고요. 모든 성령의 불이 그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놓을 때 거기에 성령의 주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기독교가 막 그 열악한 시절에 여의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진 거야. 그래서 불을 확 붙인 거야. 이제 여의도가 쇠락해졌어. 이제 송도가 뜨는 시대다. 여의도에서 살래, 송도에서 살래 하면 송도에서 산다고 그러지. 그 여의도 사람 사세요 그냥.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교회 세우면 된다 아니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달랑 호렙산이다, 달랑 모세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때는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외로이 공고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연단받았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호렙산을 준비하고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려면 끝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찬양해드리고 예배해드려야 되는 거야. 예배에 불이 꺼졌는데 거기 어디 성령이 있을 수 있겠어? 여러분 내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교회 가면 뭔가 따뜻하고 따끈따끈하고 기도가 툭툭 열리고 이래야 되는데 가면 완전히 차가운 지하 감옥 같은 곳이 진짜 많다. 찬바람이 싹 분다고. 왜 그러냐? 성령이 불을 껐어 그래.
겨울날 불 꺼진 교회가 얼마나 쓸쓸한데, 이해가십니까? 그거 나중에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호렙산, 아브라함은 무슨 산? 아브라함 모리아산.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임재의 산이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 하나님 십계명을 받은 산. 장소가 옮겨 다닌다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불이 성도를 태우게 해달라고. 우리가 새 성전을 지으면 큰 역사 이루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끝나면 곧 시작해. 조금만 기다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시내산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 피부가 뭐라고 그랬어? 이 광채는 무슨 광채일까? 그 다음에 30절을 보세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말씀 전하다가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처음 오실 때 뭐 망가져서 오른 얼굴을 보면 진짜 어두워요.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얼굴이 모양새는 있는데 얼굴이 망가졌어요. 빛도 없고 웃음도 없고 생기도 없고. 그런데 다 교회 와서 은혜를 다 받으면 얼굴이 확 빈다니까. 여러분, 나한테 화장품 값 내놔야 돼. 은혜 받으면 피부도 좋아진다? 진짜로 얼굴이 환해진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특정한 장소에도 임하고, 두 번째로 사람에게도 임하더라. 임재.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선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임재가 있었지만 요엘서에서 예언하기를 말세가 되면,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를 의미하는데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이건 역사적인 엄청난 변화이고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축복이야.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 교계가 잘못한 게,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 성령에 관하여 잘못된 의식을 가진 거야. 성령을 무시하거나 경시 여기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성령을 경시하는, 그건 바로 어리석음의 결론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오셨다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성령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다가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으로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내 성령 소멸하면 죽는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런데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다고 그랬잖아. 그 예수님의 성령님이잖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깨어진 돌조각을 버리듯이 버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성령을 그렇게 가치없게 금수와 브론즈 형상으로 바꿔버렸다고.
그런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겠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겠냐고. 하나님을 짓밟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이승과 지승과 논리로 갖다 들이대면서 자기가 매우 마치 막 뭔가 점잖은 사람처럼 말이야, 매우 지식이 있는 그 사람처럼, 매우 철학적인 사람 이렇게 똥치락 그만하라고 그래. 성령은 생명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면 살 길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은 예수님 믿어지는, 내가 얘기했잖아 초반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벽을 뚫지 못한다고.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믿어진다고. 믿어지니까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지. 믿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충성을 하는 거지. 보이는 충성을 하는 사람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야. 체면은 필요하고,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높은 직분 받고 싶기도 하고, 다 껍데기야, 껍데기. 붕어빵이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이제는 목사님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구나. 나도 이제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구나. 성령이 없으면 기름이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봐봐요. 기름 없는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예수님 문 좀 열어달라고. 너 누구냐고. 나 가나안교회 장로였다고. 나 가나안교회 집사였다고. 가나안교회 권사였다고. 나 너 모른다 이러는 거야. 주님의 인정받는 것은 직분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 거야. 기름을 받아야 돼. 기름이 있어야 된다고. 그날에 주님이 난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떡하겠어.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나는 돈은 잃어버려도 성령은 잃어버릴 수 없어. 제가 목회해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전 재산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 전 재산 잃어버리고 작은 믿음 하나 사더라고. 전 재산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전 재산 잃어버리고 주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있어서 전 재산보다 귀한 게 생명이야. 때문에 성령은 나에게도 임하여야만 되는 거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분이 어떤 의미든지 간에 성령이 막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능력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능력이다. 내가 뚫지 못할 그 벽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야. 예수님은 신인 양성, 성령과 인간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수없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바다 위로도 그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도 먹이시고, 눈문 자를 보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켜 하셨어요. 능력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행하셨어요. 배움이 아니고 성령을 인치심 받는 거야. 성령이 내 인지하니까 저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다 아니에요. 베드로가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도
안전병이 되은 지 38년 된 사람을 일으키더라고. 아멘. 수없는 표적과 기사를 이루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신유의 능력도 있지만 더 큰 능력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와.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온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만 어리석은 자는 감정대로 내뱉어 버려. 그래 공동체를 헛떠뜨린다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은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가장 큰 능력은 내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함에 가면 갈수록, 성령 충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이 든든히 믿음으로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는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안에는 다 있잖아. 그죠? 예배 안에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헌금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몸과 시간과 다 주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들어가는 거야. 젖어 들어가는 거. 예배를 매일 드리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사람은 진짜 다르다. 그 위기의 상황이 오면 딱 갈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다 같으신 하나님 것 같아도 어느 한 순간에 가면 하나님이 쫙 다르게 역사하셔. 기적을 베푸신다고. 어머나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뭔가 있네. 그죠? 뭔가 있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사람 되십시다. 그 기름은 성령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가지느냐? 꾸준히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기름을 채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인생을 살면서 기름 떨어뜨리면 안 돼요. 결론에 이렇게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편안하게 살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막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칼바람이 불어도 그런 것을 통하여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믿음으로 커져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가치는 육체를 편안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믿음 키우는 데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만큼 하나님이 쓰신다고, 여러분 믿음만큼 축복하신다고. 할렐루야. 자꾸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기름이 준비되었는지, 내게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여기 있다가 주님 오셔서 하면 예수님 하고 믿음의 불이 쫙 켜지고 성령의 불이 확 켜지는데 냉랭해가지고 이러다가 기름 사러 나갔다가 못 들으면 어떡할래? 찬송 보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이 찬양이 있습니다. 휴가성의 여인의 갈증, 목마름, 외로움, 그런 거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무엇으로 그걸 채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염된 것을 막 마시다 보니까 내 몸이 병들고 내 정신이 병드는 거예요. 나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을 만지고 성령 그분이 여러분을 덮으시면 다 채워져요. 왜 그렇게 평안한지, 왜 그렇게 자유로운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다 같이 일어나세요.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이곳에 가득 와 계십니다. 어떤 얘기는 평안함으로, 어떤 얘기는 따스함으로, 어떤 얘기는 강력한 전기불로, 어떤 얘기는 바람처럼, 어떤 얘기는 물처럼, 그렇게 다소하게 여러분 다가오실 거예요. 한 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어요.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그게 뭐냐고. 우리는 그 성령이 있음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없는 성도, 성령 없는 교회, 어리석은 자들이고 가짜입니다. 소녀님, 오늘 제가 성령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제게 임재해 주시고 저를 덮어주소서. 우리 찬양할 때 앞으로 기도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성령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